오늘은 성경 속 기근의 역사 시리즈 9번째인데요. 이제 구약에 있었던 대기근을 지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시대의 기근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특히 신약의 기간 중에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기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시대의 기근에 대해 알아보면서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성도가 어떻게 재정을 훈련해야 하며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사를 알 수 있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두 번의 기근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가보의 기근 예언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 파괴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으로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한 세대도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데요. 그럼 먼저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가보의 기근 예언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는 빠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등 유대인의 핍박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결국 AD 34년경 스테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공회로부터 돌을 맞아 순교를 했고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그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지면서 이때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들은 시리아, 터키, 로마 등으로 퍼져나가서 프톨레미오스 왕조 시대 이후 다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기보다는 기독교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가 있죠. 또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성도들은 베니게와 그로보와 안디옥과 같은 도시들과 섬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각 지역의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문화와 언어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요. 20절을 보면 그루보,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루보와 지금의 아프리카인 그 리비아 지역인 구레네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인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만 살았던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에 속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딜 가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독특한 종교적 삶의 방식을 고수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사람들, 지중해의 한 섬에서 온 몇몇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이런 선민의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도시인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됐는데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은 a great number of people 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그 도시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견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서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요, 히브리식으로 메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메뚜기, 황충은 사실 기근을 의미하죠. 아가보는 성령에 의해서 천하에 큰 흉년, 곧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천하라는 오이쿠메네라는 헬라어는 거주하는 땅,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던 지역을 말하는데요. 특히 아가보가 예언한 이 흉년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극심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는 이 흉년이 언제 있을 건지 사실 밝히지 않았고요. 다만 아가보가 한 예언이 글라우디오 때에 성취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밝혀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가보 선지자가 글라우디오 때에 세계적인 흉년이 들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것이 글라우디오 때 어느 재임 기간에 성취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바울의 사역 연대기를 함께 비교해서 추정해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바로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이야기고요. 이때를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때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공의회는 언제 있었냐? 바로 AD 49년에 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제 14년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데요. 다메섹 사역 이후 그 바울의 회심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회심하고 다메섹 3년 이후에 14년이면 몇 년이에요? 17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33년으로 보면 공의의 49년에서 17년을 빼면 32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이게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4년이라는 뜻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 14년으로 보는 것이 사실 올바른 해석이고요. 자, 그럼 35년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34년에 회심했다, 35년에 회심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35년에 바울이 회심했다고 보면 14년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러니까 14년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을 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14년 후 49년 예루살렘 공의회와 기간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연대 추정 근거를 보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그 일로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을 때를 언제로 알 수 있어요? 왜냐 이것을 델피에서 발견된 갈리오 총독 비문에서 우리가 찾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갈리오 총독 비문에 갈리오가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51년 7월에 갈리오의 1년간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받았던 기간을 51년 7월 이후에서 52년 7월 사이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글라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진 49년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대를 수정해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50년에서 52년 정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AD 41년에 로마 황제에 등록을 해요. 보통 이제는 역사에서는 클라디우스 황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 클라디우스의 통치 기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재난과 기근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요. 아가보가 예언한 천하의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1년간 공동 목회를 한 이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AD 44년에서 45년 사이 어느 날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시대의 그 기근은 로마의 역사가 타시투스와 로마의 저자 헤시어스,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시푸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 그리고 글라디우스 연대기에서 각각 모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글라디우스 연대기를 보면 글라디우스의 통치 후 5년에서 8년 사이
그 중동 지방,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적혀 있고요. 또 유세비우스의 역사서를 보면 그 기근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 기근에 대해서 큰 기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대단히 이 기근이 심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서를 보면요. 그레데나, 서머나, 밀레도, 키오스, 그리고 사모나 등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 이때 아데아벤의 헬레네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이집트로부터 곡물을 보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아가보가 예언을 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을 듣고 작정하여 연보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쳤고요. 죄인들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순절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가르침이 2장 36절과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선포된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고요. 그날에 3,000명이 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 사람이 급하게 아주 늘어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출신도 학벌도 달랐지만요.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모였고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또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도 되지만요. 성찬식을 거행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함께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함께 모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예루살렘 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며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 아멘. 자, 이것을 보면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져오고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나누어 함께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유무상통의 삶이라고 합니다.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통한다라는 뜻인데요.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있는 것을 내어놓고 없는 사람은 그 내어놓은 것을 필요에 따라 사용했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유무상통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 해방신학과 종말론적 이단주의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로운 세상이 되는데 이 세상에 집이나 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해서 다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종말론적 이단주의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용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많은 해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게 하고 교회에서 어떤 공통으로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재림의 날짜를 갖다 예언하면서 그 날을 갖다가 기다리고 그런데 실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교회는 그 성도들한테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교회에 이제 그 목사가 다 가지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사를 잘 살펴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는 이런 극단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이판사판으로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한 이단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는데 무슨 소용 있냐.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유무상통의 삶은 가진 재산을 다 팔라는 것이나 이 세상의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공평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이런 해방신학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와는 절대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유무상통의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유무상통, 우리가 읽은 이 4장 32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은요. 강제성이 전혀 없고 자발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삶은 게으르고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남에게 도움만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난처를 주고 도움을 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의 삶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고 자발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여유가 있어서 남는 것이라든지 필요가 없는 것이든지 또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내어놓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눠 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제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많은 현대 이제 교회 사람들이 주변에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 어떤 성도들의 가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곳곳에 기부를 하지만 자기 교회 내에 가난한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쇠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런 되찾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모습의 헌금 사용처를 보면 구제의 순서를 보면 첫째는 내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먼저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살피고 도왔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단순히 말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초대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다 만사 형통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대 교회들이 모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무슨 산타클로스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웠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기근의 역사 속에서 보았듯이 전쟁과 재난, 기근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채찍이고요. 심판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있었던 지역,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핍박과 환난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가득한 이 지역에 더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렵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대부분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았죠.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채찍하고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냐? 왜 유대인들만 심판하셔야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에게도 역시 어떤 핍박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믿음의 성장을 더욱더 가져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이 박해가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그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당시에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방으로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이방 선교의 기틀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라는 이 환난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지상 명령의 길을 사실 여셨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통해서 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연합, 또 환난 중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훈련시키면서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셨는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이렇게 기근에 처하게 되니까 사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29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이 선지자, 아가보 선지자가 기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들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조로 번역된 이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성교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힘대로에서의 힘은 이 헬라어 유포레오라는 단어로 넉넉하다, 풍성히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흉년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에 각자의 그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섬김을 결심하고 이것을 실행하여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지 겨우 몇 해 안 되는 그런 때였고요. 이런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서 부조를 보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요, 동방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가질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이 안디옥은 헬라 시대 셀루쿠스 왕조의 수도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상업 도시였고요. 또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는 셀피우스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이 셀피우스 산에 보면 동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동굴에 들어가 보면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통로와 그 길이가 4km 정도 되는 아주 비밀 통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좁은 곳을 지나가면 넓은 공간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 핍박을 피해서, 환란을 피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했다는 베드로 동굴교회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던 교회죠. 그리고 이곳에서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또 세상과 구별된 교회였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이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말은 명예로운 뜻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냉소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한 말로 경멸적인 용어였어요. 근데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부른 건데요. 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조롱했을까요? 왜요? 달랐기 때문이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다른 유대 교인들 그리고 일반 그 우상 숭배하는 헬라인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일반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놀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 지금 나 교회에 다닌다. 내가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전혀 비난을 받지 않고 핍박이 없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다른 사람들 교회 다녀도 전혀 유나 떨지 않는데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굉장히 감사하면서 제가 드디어 하나님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꼴통. 이게 진정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의 삶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록 비난의 말이었지만 이 크리스찬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또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형제를 도울 줄 아는 교회였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데요.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또 아가야 지역,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모두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쁘게 연보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은 예수님께 구속받은 것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한 구제헌금의 참여를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가 처했던 현실 상황은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금광이나 은광, 선박용 나무를 베는 권리 등 수입원들을 모두 로마인에게 빼앗겨서 구조적으로 사실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환난과 극심한 가난은 더해져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이거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 유대인의 그 기득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게 어려웠던 것처럼 지금 어떤 이런 상황이 똑같이 마게도니아 교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2절을 보면 환난과 극심한 가난으로 지쳐있고 짜증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아무리 가난하고 또 핍박이 심해도 구원 얻은 사실 하나만으로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이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빈곤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풍요로웠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이 연보를 드리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을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질 자체를 넘어서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과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생존과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재정의 훈련을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요.
환란기의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등 초대 교회들은 교회 내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눴죠. 예를 들어서 만약 교회에서 가난한 교인들의 생활비를 지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아마 폭발적으로 교인 수가 늘어나고 성장할 것입니다. 실제 한국교회 구역 식구들의 그 생계를 파악하고 생계비를 일부 지급했던 교회가 급성장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도 생겨났지만 반대로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환란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궁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자신을 도와줬던 교회를 공격하는 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마지막 때에는 먼저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서로 지키고 교회가 헌금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일단은 우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먼저 훈련되어져야 되는데요. 만약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헌금을 내는 자는 교만으로 넘어질 것이고요. 야, 너희들 내 헌금 없으면 다 굶어 죽어. 내가 이렇게 돈 내니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자신이 마치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돈으로 사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절대 교만으로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받는 사람들은 불신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교회도 어려워져서 헌금이 점점 줄어들고 생활비가 들면 불만이 생기고, 아 이거 뭐야, 겨우 이거밖에 안 줘?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에이, 교회도 별거 없네. 아이 뭐야, 저 사람들을 더 많으면서 더 많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런 현상이 이미 초대교회 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 내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야고보 선지자들은 재물을 쌓아두려는 그 만몬의 우상에 대한 부자들에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또 이 야고보 선지자는요, 어떤 무엇을 경고하냐면 1장 2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는 경건이 제사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 가난한 사람이면 돌보는 것이냐? 아니에요.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우선시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정에 관한 훈련은 먼저 돈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필요 없으면 주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환난기 때 이 재정에 관한 훈련이 된 사람들은 나의 것을 나누어 준다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함께 나눈다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이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재정은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또 요즘 은행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은행 하루아침에 파산합니다. 믿고 은행에 돈을 맡겨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세상의 돈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부자도 단 한 푼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환난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 재정이 부어질 때 환난에 대비해서 남은 것을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 위에 나머지 것을 내놓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에게 좀 남는 것,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교회에, 공동체에 다 내놓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이렇게 칭찬만 할까요? 칭찬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속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단한 예로, 이게 정확히 매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에 사는 사람이 오랜만에 친척과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귀국을 합니다. 아마 여기저기에 줄 선물을 막 준비를 하겠죠. 꽤 큰 목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냥 과자 몇 개, 영양제 몇 개, 별 볼 일 없는, 사실 별 필요도 없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겨우 이런 선물을 줘? 아니, 외국에서 살면서 좀 그래도 오랜만에 오는데 명품 지갑이라도 하나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식구들을 위해서 어려운 형편을 보고 내가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나눠받은 사람들이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지난번에는 50만 원 줬는데 이제 30만 원만 준다고? 아니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서도 욕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저 사람에게는 나올 게 없다 싶으면 금방 하이에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막 아양거리면서 추악한 모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주체가 누군지를 깨닫고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이건 원래 내 돈이 아니었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돈이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저축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토하든 말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재물은 하늘에 쌓였고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돈을 받고도 감사함이 없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우리는 어떤 세계적으로 어떤 팬데믹도 경험을 했고요. 또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감시와 통제 사회에 이루어졌고요. 또 백신을 맞이하는 정부의 제안을 거절할 때 받아야 되는 불이익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2달 가까이 도시 정체가 봉쇄됐던 어떤 상하이 전쟁으로 인한 고립,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지켜보면 이제 짐승의 시스템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낼 때와 계시록의 예언된 그 기근과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비상 물품과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 기근과 환난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믿기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환난기 때 피를 나는 내 부모 형제처럼 그 공동체 가족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환난기 때 지하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철저한 보안 의식입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보안 의식이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서로를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그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환란기가 오면 사람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짐승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 또 예루살렘 성이 불탔을 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7개월 정도 포위되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66년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의 종교적 분쟁으로 시작돼서 70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는데, 이때 이제 잔인하게 유대인 저항군을 진압함으로써 이 전쟁이 끝나게 되죠. 이때 끝까지 로마군에게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 안은 아비 규환이 사실 따로 없었는데요. 역사상 이런 잠깐 그런 전쟁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참혹했다는 것을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무교절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약 270만 명 정도 모여서 사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해요. 이 전쟁으로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약 50%인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잔혹함은 단순히 로마군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었고요. 공성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항복을 반대한 저항군과 기근으로 인해 폭도들로 변한 사람들로 인한 실상이 더 컸는데요. 그 참상을 기록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일부를 보면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상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고립됐고, 당시 기근을 피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려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했습니다. 또 성의 모든 출구가 봉쇄되어서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지붕 위에 굶어 죽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득 찼고요. 길에는 노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전염병이 돌고 죽은 사람들의 악취로 견딜 수 없게 되자 시신을 그냥 성 밖의 계곡으로 던져버렸어요. 성 안의 주민들은 금화를 삼키고 탈출한다는, 성 안의 주민들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금화를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이제 로마군에게 또 퍼지니까 이 로마군과 강도들은요, 금을 얻기 위해 투항하러 겨우 성을 빠져나온 이 유대인 탈취자들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뒤졌는데요. 어떤 때는 하루에 2,000명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아이를 먹은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전쟁과 기근으로 발이 묶인 이 부유하고 훌륭한 집안 출신인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요, 굶주림 속에서 매일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약탈자들에 대해서 분노해서 자신의 젖먹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혼란이 판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지켜야 한단 말이냐. 살아남아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도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노예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굶주림 때문에 죽게 된단다. 그런데 노예가 되거나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 폭도들이단다. 아가야, 이리 와서 엄마를 위한 양식이 되어주렴. 그리고 강도들에게 복수의 신이 되어주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유대인의 고통을 증언해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렴. 이렇게 말하고 마리아는 아이를 죽여서 불에 구워 절반을 먹은 뒤에 절반을 싸서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강도가 찾아와서 위협하자 그들에게 충분한 양을 남겨두었다고 대답하면서 남은 죽음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내 자식이다.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바로 나다. 나도 이것을 먹었으니 너희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구약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이때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에스겔 5장 8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어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경고되어지고 예언되어졌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되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 그 요세푸스에 기록된 유대 고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66년 로마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침공을 하다가 로마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철수를 하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의 그 강경 반란군들이 추격해서 로마군을 격퇴하고 승리에 들떠서 자축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였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과격한 열심당원들이 이끄는 정치적 메시아 대망 사상을 거부했고 당연히 거부했겠죠. 메시아를 믿었으니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로마군이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바로 기억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르단 동편에 있는 페트라로 피신했다는 것을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폐해지고 비참해진 요인들 중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반란군들은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자칭 선지자들을 매수했고요. 자칭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에 모이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막 외치면서 희망을 주어서 유대인들의 탈출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무너지게 된 거죠.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초림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으나 또 많은 경우에는 초림과 재림에 관한 내용이 섞여서 이중적 관련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이것은 분명히 AD 70년에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이것에 대한 예언과 세상 끝에 이 말 멸망의 징조들이 이중적으로 조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 35절에도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날에 임할 징조를 오버랩시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련된 예언인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임하게 될 종말의 예언과 전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갈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끝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요. 지금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한꺼번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큰 지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요. 민족과 민족의 분쟁이 있고 또 전 세계가 관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의 위험, 가뭄과 기근, 인본주의적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의 탈락, 영적 무감각, 그리스도인들의 배도, 종교 통합,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새로운 전염병의 위협 등 우리 눈앞에서 계시록의 말씀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666 짐승의 시대가 현실적으로 도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누구도 알 수 없이 갑자기 찾아오지만 절대 예고 없이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그 이유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환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 전반에서 환난을 준비할 때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사람들,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으른 종이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두 짐승, 이 영적 존재에게 지배받는 것으로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두 짐승을 확인할 수 없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미 짐승 정부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고 세상의 환난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환난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게 될 우리의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생존품을 준비하고 점검하며 사용법을 익히고 주님의 공급을 체험하며 물질보다 하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